변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떤 성도는 신앙이 정체되어 있어요.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계속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질하고는 다릅니다. 변질은 안 좋게 바뀌는 거고 변화는 좋게 바뀌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근데 정체 정도가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정도가 있어요. 그건 더더군다나 그건 안 되죠. 우리는 계속 변화하는 삶. 정말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보면 그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의 시작이고요. 그가 정말 변화된 모습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는 이 두 본문을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하고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화, 보좌와 서밋 화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되고, 모든 곳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모든 곳에서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도 되지만 여기서 화라는 말은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 변화. 어제보다 오늘이,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숨 쉬는 것까지 복음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숨 쉬는 것까지도 항상 24시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왜냐? 사단은 틈을 노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표에 내 복음 아닌 게 나오기 때문에 24시 복음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이 구원을 오해하게 됩니다. 구원. 지금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농담처럼 구원 빼기 이론이냐, 10원 빼기 이론이 구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거 있죠. 복음을 모르니까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진짜 제가 알게 됐거든요. 우리 인간은 귀소 본능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비록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너 그럼 죽어서 지옥 가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고. 뭔가 모르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본능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구원의 욕구가 있습니다. 뭔가 좋은 데 가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을 내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열심 알죠? 열심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귀한 거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지, 그게 구원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선행.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뭔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아니 뭐 어떤 분이랄 것도 없고 최영남 성도라고 그 탈북하신 분 자꾸 여기저기 교회에서 자꾸 뭐 쌀 도와주고 뭐 도와주고 눈치 보니까 미안하니까 우리 교회 등록을 해놓고 미안하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뭐 쌀도 대주고 뭐도 대주고 아마 이렇게 그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것도 필요한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된다. 이해될란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설명하고 왔어요. 제가 지금 자기 뭔지 모르게 좀 마음에 걸리나 봐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80명 세종시에 있는 80명 탈북자 대표니까 어려운 사람 뭐 나눠주기도 하고 교회에서 구제품 갖다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 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김장 이제 그러면서 김장 할 텐데 좀 도울 일 있으면 얘기해달라.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도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헌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의는 부정한 옷과 같으니라.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에 불과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 내 몸을 불살라도 구원 얻을 만한 가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무가치예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종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분명히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귀신 섬기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절간도 대충 가야지 열심히 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문제 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한승현 전도사 오늘 새벽 설교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연탄이랑 안 하고 뭐라고 그러지? 번개탄. 오, 무서워, 웃기는. 번개탄 안 피워봐갖고. 피워놓고 이제 죽으려다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 은혜죠. 우리 한 전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사진 찍어가고 번개탄 타는 걸 달려가고 살렸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고인수 전사하고 막 달려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살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어느 곳에도 답이 없습니다. 동양 철학을 하고 너무 갈급하니까 도울 김용옥인가 중 비슷한 사람 공부는 엄청 많이 했더라고. 그 사람이 난 대학 하나 사당동 총신대학 졸업하는데도 힘들었는데 그 사람은 뭐 고려대, 뭐 베이징대, 하버드대, 아유 공부를 한신대, 한국신학대학은 완전히 무당신학교예요. 거기는 동성애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데가 거기라고. 거기는 체육대 할 때 가보니까 무슨 술 받아놓고 술 퍼 먹어가면서 약주는 한잔 할 수 있는데 그 신학교 체육대회 때 막 술을 받아다 놓고 그것도 막 고량주 같은 거 받아다 놓고 술 취해가지고 막 체육대회를 하더라고. 신학생들이. 그런 학교입니다. 한신대. 골칫덩어리입니다. 거기가. 성공회 신학대학도 마찬가지고 완전 좌경화돼가지고. 그런데 그 도울 김용옥 씨가 한신대 나왔어요. 거기다 또 원광대 나와가지고 또 한의사도 좀 했었죠. 아우 대학을 엄청 많이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강의하면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젊은이들이 몰려들잖아요. TV 앞에. 뭔가 갈급하니까 뭔가 답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답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여러분 믿는단 말은 알고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는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맹신이에요.
모르는데 열심히 내는 걸 광신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처럼 잘 아는데 잘 못 믿는 걸 등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잖아요.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하나님에 관한 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걸 계시의 일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에게만 전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에 관한 거는 하나님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을 우리 부목사님이 다 할 수 있나? 못하지. 조금은 하겠지. 내 흉내는 내겠지. 봤으니까. 그러나 나는 아니잖아요. 부목사는 부목사지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건 내가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이 아시죠. 내 속마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관한 거는 누구만이 우리에게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님 자신만이.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전달이 문제라. 육체론이 인간하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있나?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만 전달이 가능하다. 그걸 신학적으로 계시의 이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완전 망했는데 우리를 회복하려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이구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철학 가지고는 하나님이 누군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이 썼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 누군지를 설명하실 수가 있다. 사람들은 뭐 좀 공부 좀 하면 여기 답이 있는 줄 알아요. 동양 철학한 사람들, 예전에 철학관 제가 많이 다녔거든. 전도 알아? 수염 이렇게 기르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하니까 벌벌벌 떨더라고. 뭐 대학에 강의하러 간다나 여기 대전대학에. 자, 그리고 교인들 등록하는 거 있죠. 교회 등록하면 자동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전도해 보니까요, 교회 다니다가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무당 가운데도 난 목사는 못 봤는데 장로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요, 권사도 있고 다 있더라고. 무당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굿하고 있더라니까. 교회 등록해서 다닌다고 또 직분 받았다고 여러분 구원 다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은 받았어도 여러분 구원은 받았어요. 이런 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아예. 근데 구원은 받았어도 복음을 모르면 종교생활 하는 거지 뭐, 한마디로. 그러면 바울처럼 사는 겁니다. 사울처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공문 받아갖고 지금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다. 예수님 만난 이 사울처럼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복음 모르면 구원은 받았어도 방법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내 힘으로 해야지 뭐, 내 머리로, 내 방법대로 해야지 뭐.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거기다가 끝내주죠. 염려하는 거. 방법이 염려라. 일단 염려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뭐 도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은 받아서도 복음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예?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은요, 헛된 지식이라. 지금 엘리트 많습니다. 내가 지난 주일 날에도 그랬나? 누구한테 그랬는데 엘리트가 많아요. 교회는 렘넌트, 엘리트 세 가족을 살려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놓고. 전문인, 그리고 렘넌트, 그리고 세 가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완전 황금어장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잊어버렸네. 참. 예. 아무리 엘리트가 많아도 복음 모르면 본인도 답이 없고요. 답을 줄 수도 없고. 아무리 엘리트라 할지라도. 그리고요. 지능 범죄자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만나는 데 방해를 받아요. 어떤 의사 복음 깨닫는데요. 몇 년 걸렸다고 하더라고. 복음 깨닫는데 가진 지식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굉장했거든. 당대 석학이었거든요. 근데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오히려 이게 방해를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심. 바울의 이 열심이 오히려 복음을 막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고 그랬잖아요. 스데반 돌로 쳐 죽는 증인으로 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치관은요, 완전 무가치한 것에 생을 거는 거죠. 영원하지도 않은 거, 무가치한 것에 생을 겁니다. 그게 단조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도 복음 모르면 그렇다니까. 저 강남의 어떤 큰 교회는요, 은근히 비밀리에, 공개적인 아닌데 비밀리에 모임이 있는데 아파트 평수대로 모인다네. 기가 차고 매가서 순사가 가르쳐줘. 어떤 분이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되게 막 기분이 안 좋았는데 기가 차고 매가 순사 칼찬다는데 생각하고 웃었다네. 복음으로 힘을 얻어야지. 그런 생각. 그리고 5번째, 계획.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신 분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부 내 계획이 내 계획.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바로왕 밑에서 열심히 일할수록 바로만 이롭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성공할수록 사단 좋은 일 시키는 일이라니까. 그리고 목표는 어떻습니까? 목표 전부 자기 야심으로 또 뭐 어떤 출세를 위한 거, 안 좋은 동기를 가진 그런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트워크 다단계 이런 회사에 예전에 다락방 할 때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자 한 명도 못 건졌어요. 제자 한 명도. 왜냐? 동기가 너무 많아요. 다단계 네트워크에서 일하는 분들 다는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뭐 교회를 지켰습니다. 내가 뭐 고아원을 돕겠습니다. 양로를 선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전부 그러고 뛰어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전부 동기 있어갖고 복음을 못 깨닫더라고 다들. 나중에 나까지 막 회원 가입시키려고. 왜? 건수 올라가니까. 복음 모르면 전부 이렇습니다. 자기 뭐 야심을 가지고 야심을 품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그 배경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 사단 배경, 세상 배경이죠. 복음 모르면 그렇게 돼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허무한 것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요. 돈 의지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녀 의지하고 사람 의지한다니까. 사람 의지하면 큰 코 다칩니다. 언젠가는. 큰 코 다쳐요. 자, 3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깨달은 후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 화라고 하는 거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조금이라도. 정체되거나 침체되면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변질되면 안 돼요. 나쁘게 바뀌면 안 돼요. 근데 난 나쁘게 바뀌는 것도 봤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크게 변화는 안 되더라도 하루에 0.01mm라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그래, 이제 나부터 진짜 변화돼야지. 메시지 전달만 한다고 다냐. 너부터 변해라. 이런 막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도 뭐만 하려고 그러면요, 영적 싸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 너부터 계속 그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는 표가 주어졌으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이지 누가 못 해줘요. 자, 주로 빌립보 3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최고의 방법이 뭐죠? 복음 깨달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기도하면 되거든요. 염려할 게 없어요. 하면 된다. 순복음교회 그런 거 붙여놨더만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요. 진짜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약속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이제부터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약속입니다. 최고의 지식. 복음 깨달은 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최고의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또 있죠. 골로새서 2장 1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 안에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정말 기도해 보세요. 솔로몬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또 누굽니까? 요셉과 같은 그런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 박사가 다 합쳐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 틀림없이 주실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굉장한 지금 발명들을 불신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뺏기고 있거든 지금. 정말 복음 가지는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복음 모르니까 뺏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아마 굉장한 그런 발명들을 해나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5차 산업 완전 장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헛된 거에 가치를 두고요. 거기에 생을 걸잖아요. 불신자들은요.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예?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비슷한 최고의 지식,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최고로 가치 있어요. 예수 알면 다 따라와요. 내가 어떤 그 목사 안수받는 분한테 지난번 노예 때 그런 권면을 했어요. 목회는 열심히 바르게 잘 해야 되는 싸움이 아니고 얼마나 복음을 누리느냐의 싸움이다.
목회자가 그거 하면 된다. 복음 누리는 만큼 목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복음 누려라 하려고 애쓰고 용쓰고 힘쓰지 말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요, 난 이 다윗의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최고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 예수 안에 다 있는 걸 알았거든요. 최고의 가치인 걸 알았거든요. 최고의 가치 있는 걸 내가 갖고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네 번째. 그리고 빌립보 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오늘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눈먼 소경의 눈을 이게 침을 뱉고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눈이 열렸다고요. 예수님이 잘 보이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다 그랬지? 예, 사람 같은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랬다고. 다시 안수해서 눈이 완전 시력이 회복됐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만약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잘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랬다면 그 사람은 이러고 다녀야 돼 평생. 솔직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사람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여기 했을 때 예수님 다시 안수했다. 안 되면 우리가 은혜를 구하셔야지. 그냥 넘어가고 그냥 안 보인 채로 그냥 살 겁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자, 최고의 계획을 알고 여기 방향을 맞췄죠. 최고의 계획이 뭐죠?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노라.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오늘날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최고의 계획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방향 맞춘다면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축복이 다 있고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겠다. 이 답이 나와버렸다. 그 자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가 237 나라 5천 종족의 방향 맞춰져 있다. 뭘 해도 하나님 축복할 겁니다. 진짜. 약속할게요. 우리 아성이 약속하자고. 그 아성이가 그 답만 나오면 앞으로 한 30년 후에 나 없겠지만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노라.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최고의 계획이에요. 그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진짜 여기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최고 열심. 이때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예? 전심 지속입니다. 몇 번 하다가 말고 중단하고 뭐 대강하는 게 아니라 전심. 바울은 생명까지도 모든 걸 다 올인한 거 있죠. 우리는 하다 말다 중단했다. 그리고 최고의 상이 뭡니까? 그는 빌립보 3장 14절에 부름의 상, 하늘의 상급이라 하나요. 부름의 상. 글쎄 이제 천국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상이 뭔지. 주로 나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 아니겠냐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 추측이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이 뭔가 전도자에게.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은 이걸 보고 달려갔어요. 하늘의 부르심에 상을 보고 내가다.
사람이 뭐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힘나고 그렇잖아요. 힘 빠지고 이래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그렇다고 막 사람들한테 비난 듣고 잘못된 평가를 받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칭찬이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하늘의 상급. 그리고 바울은 최고의 배경, 이거 배경을 알았거든요. 이 배경을 누린 겁니다. 최고의 배경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시민. 나의 시민권이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이게 백그라운드였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이 배경은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권력자들이 말이지, 얼마나 돈을 쳐 잡섰는지 말이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진짜. 구석구석 돈 안 먹은 놈이 없고 말이지. 탄핵에 주동했던 그 인간들도 거기 내 친구도 하나 있어요. 안창호 헌법재판관. 여기 중부교회 출신이거든요. 나랑 같이 나이 동갑이고. 박 대통령 탄핵할 때 뭐 한마디 했던 사람인데 내가 만나려고 그랬어요. 아니 죄가 있으면은 벌을 받아야 되지만 죄도 없는데 근데 그런 인간들이 다 돈을 100억씩 먹었을 거야 아마 그랬어 내가. 이렇게 해야지 100억씩 먹었다 그러면 내가 명예훼손이 돼버려요. 하여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도덕윤리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건데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신적 유산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정신 유산이 하나도 없어. 다 무너져. 도덕윤리, 순 거짓말 막 다.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기도로.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게 지금 이게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요만큼 드러났을 겁니다. 총체적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돈으로, 권력으로. 이상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